반갑습니다. 이학헌입니다. 오랜만에 서보네요. 오늘 그 말씀 전할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한번 넘겨줄래요? 이거 있나? 이 책이에요, 이 책.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2016년에 수원 하나교회 그 고성준 목사님이 그 규장을 통해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좀 너무 좋아서 우리 청년들이랑 이 책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미 읽은 청년들은 뭐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그랬었지 하면 되고, 만약 읽지 않았던 청년들은 뭐 대박이지, 뭐 이 책 한 권을 50분 만에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50분 만에 책 한 권 읽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또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닫고 알게 된 말씀이 저희 생활 속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격이 사실 ENTJ예요. ENTJ. 그래서 좀 이런 데 쓰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두렵네. 그 N은 딱히 N이라기보다는 S랑 N이 거진 뭐 한 49대 51? 48대 52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N이에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나의 MBTI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자라면서 형성되고 변화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ENTJ가 완전 바뀌어서 뭐 ISFP로 변할 수도 있나?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의심,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뭐 팔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 팔자, 사주팔자는 뭘까? 팔자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연도, 월, 뭐 일, 시를 정하는 거니까 날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운명이 나에게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운명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이 데스티니거든요.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데, 데스티니가 딱히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랑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불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건 좀 약간 달라요.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서구 문화, 특히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 서방의 언어, 영어로 얘기하는 데스티니를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정도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냐면, 나의 데스티니 얘기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마 이렇게 따라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니까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구속사역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이 상속자가 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른 말로는 설계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인생 설계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다 라고 지금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떤 영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육신 가운데로 이 땅에 불러내신 분인데 그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그러니까 뭐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뭐 원숭이가 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창조주, 어떤 의도를 가진 창조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러면 그 만들어진 피조물의 최고의 존재 가치는, 효용 가치는 그 목적대로 살아냈을 때 최대의 그 효용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뭐 예를 들면 스포츠카로 만들어졌으면 스피드를 내는 게 그거의 최고 효용 가치고, 트랙터로 만들어졌으면 농촌에서 농사일을 최대한 잘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죠. 스포츠가 밭에 가서 밭 갈고 있으면 제 효용 가치가 안 나오는 거고, 트랙터가 트랙에 가가지고서 자동차 스포츠카를 이겨보려고 달려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을 그 하얀 캔버스 위에 화려한 그림을,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목받고 환호받을 만한 그러한 그림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낼까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죠. 하지만 만일 내 인생에 이미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 안에 나를 만든 목적이 있다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성패 여부는 얼마나 내가 화려한 그림, 주목받는 그림을 그렸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설계도에 근접한 가장 근사치의 그림을 그려냈느냐가 성패 여부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심판관이 우리한테 와, 너는 진짜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구나로 성패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야, 넌 진짜 근접하게 그렸구나, 거진 똑같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게 사실 너에 대한 설계도였어 하고 보여줄 때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와, 너무 아깝다. 이 정도의 일을 내가 인생 그 80년 동안 이룰 수 있었는데 겨우 그거 하고 왔다고. 내가 다시 한 번만 찬스를 준다면 나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시절에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 묻고 또 알아들었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왜? 후회 없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게. 그런데 이 데스티니에는 속성이 있어요. 아직 아닌가? 데스티니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이 데스티니에 우리가 가깝게 갈수록 인간은 행복하게 충만하게 느껴지고 이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데스티니가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게 데스티니가 아닌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뭔가 다른 거를 찾아. 그냥 늘 어딘가가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데스티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이 데스티니야. 그러면 내가 음악을 통해서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데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한 마음이 들어서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을 하는 거야. 미술이 데스티니인 사람은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해. 충만하게 느껴져. 이렇게 데스티니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갈수록 행복하고 내적 충만을 느끼고 멀어질수록 허무하고 이게 아닌 게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센싱을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도 안에 DNA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데스티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도 다 알아.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정보,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거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제3자 전지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죠.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일이 너무 싫던 어떤 의분, 거룩한 분노를 자극하셨는지 하여튼 데라가 거기 아버지의 그 우상들을 다 몇 날 며칠까지 납품하기로 했고 어느 성전에 갖다 주기로 했던 걸 다 그냥 부셔버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데 만일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서 뭐 그 산지를 지나서 세켐으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또 헤브론으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그 동네에서 우상 만들거나 우상 만들다가 괄시당하고 이러고 살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유태인의 히브리 사람들의 시조가 됐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이 흘러나왔죠. 오늘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나왔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그 이집트 내에 유대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파라오가 2살 미만에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요게벳인가요? 엄마가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래. 그 이집트의 그 상자에다가 역청이랑 나무진에서 100일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파라오 공주에게 발견되고 40세까지 왕의 그 지도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가 40세에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죠. 죽이고 이튿날 다시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워. 그래서 너희들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왜? 너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은 히브리 사람을 죽이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살인 사실이 파라오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40년을 사는 동안 40살의 모세는 80살의 할아버지가 됐고 이제 젊은 날에 꿈도 없고 희망도 잃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은 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하나님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모세의 데스티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창세전부터 아니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설계도가 이거를 언제 말씀해 주시냐면 80살이 돼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모세가 늙고 쇠약해졌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짜 꿈을 이루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뭔데요, 감히. 이렇게 되네요. 당시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던 사람인데 그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 양. 그런데 파라오는 뭐냐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어. 아니, 시골뛰기 뭐 양 치던 사람이 어디 가서 그걸 합니까? 데스티니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이런 반응이에요. 감히 내가 뭐라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윗, 여기서 퀘스천 하나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상상? 아니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경에 나온 사건 사고 속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현실감 있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데, 만일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 계획을 따라 화려한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좀 얘기해 줄까 하다가 내가 우리 성현이를 아까 만났어.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성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성현이 같으면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 한번? 한번 대답해 볼래? 다윗은 다윗은 힘도 세고 이제 양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짐승들도 좀 잡아야 되고 하니까 힘이 일단 세잖아요. 그 권력의 맛으로 그 힘의 맛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좋은 인생.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또는 다윗은 그 8형제 중에 8째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 앞으로 올 뭐 재산도 많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열심히 살았다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가장 많이 소유한 부자로 그냥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랬다면 오늘날 2024년 서울에서 아니면 인류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을 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딱 맞아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히브리 역사상, 유대인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 우리가 그리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다윗 왕의 왕정의 시대를 열었고, 진짜 클라이막스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 그래서 너의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너의 오프스프링, 너의 자손 중에서 내가 메시아를 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하는 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또는 다비드 아니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죠. 고모씨 아들 모 다윗이 뭐 이런 그런 이름이 있잖아.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해서 알았다고. 데스티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면, 감히 제가 뭐라고 거길 갑니까? 이집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살던 모든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들은 홍해를 통해서 신의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한 사람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몇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이후에 10명? 100명? 1000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추산 200만 명. 한 명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은 200만 명이 똑같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요? 너 200만 명.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이것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인데,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우리의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 구속사역, 역사적인 전 인류를 끌어가는 이 구속사역은 우리는 그 퍼즐의 작은 퍼즐의 한 조각일지 모르지만 그 조각 하나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게 그 자리에 딱 갖다 꼽아서 완벽한 조화로 모자이크라고 그러나? 그걸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또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 그 밑에 보면 그 zeal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도는 훨씬 크다. 세 번째, 데스티니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돌파를 브레이크트루라고 얘기하죠. 어떤 인생의 장벽이 있어. 누구나 모든 인생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체급에 맞는 그만큼의 장벽이 있어요. 마치 아무리 격투를 잘하는 MMF 선수라도 그 강적들이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격에 맞는, 그래서 넘지 못할 장벽들이 있어. 어떨 때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장벽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에는 이런 장벽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이 데스티니는 내가 세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 브레이크트루의 파워가 있어. 만일 창조주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장벽은 어려운 환경이나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돌파를 경험하려면 마지막 믿음의 한 발짝, 그 한 발짝은 내 발로 걸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아니면 내가 순종함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나의 그 한 발짝을 잡으셔서 돌파를 일으키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중물을 받으셔. 작은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셔. 근데 그거를 꼭 원하셔. 그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걸로 뻥튀기, 한 명 다음에 200만 명의 사건을 일으키시거든. 자, 나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픈 시절을 많이 겪었지. 몇 번 사업을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고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30대에 몇 년간을 그냥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보니까 허송수월, 아니면 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랬어. 그 사람 뭐라고 했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럴까? 그쉐는 좀 너무한가? 빌런? 하여튼 그런 빌런이 있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은 그 빌런을 딱 생각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 빌런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랬어.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양치질할 때도 떠오르고, 잠깐 간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 근데 용서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좀 떠오르게 하세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너무 조용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눌림이 점점 눌려서 이렇게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서 계속 들리는데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눌려서. 그래서 한 몇 분의 시간? 한 5분이나 됐을 거예요. 나한테는 막 1시간도 넘는 시간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당신 뜻대로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했어, 입 밖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뭐냐, 그 다음부터 내가 돌아서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려도 분노, 화나는 게 없고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계획도 안 만들어져. 그 도리어 어디선가 또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있을 그 빌런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하나님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그 인생 참 불쌍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가 그냥 한마디 뱉은 용서합니다라는 나의 그 작은 믿음의 한 발짝, 한 걸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버리신 거야. 돌파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돌파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는 거룩함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있었거든. 이 사망의 몸,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꼬 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있어. 이 형벌은 뭐냐면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잡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가져와서 얼마 만에 잡았든, 일주일 만에 잡았든, 2주 만에 잡았든, 한 달 만에 잡았든 그 사람이 죽인 그 데드바디, 시체랑 이 살인자를 꽁꽁 묶어. 그러면 4주가 지나면 4주 동안 그 시체에 썩는 냄새, 그 안에는 온갖 썩는 벌레들이 보레보를 대면 썩는 냄새와 함께 이 살인자에게로 넘어와. 그 상태에서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말려서 죽여. 그 형벌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 빌런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은 그 사람과 영적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거야.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처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그 결박을 풀으셨어.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이 나에게서 떨어지는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 나 용서함에 의해서 그 결박이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죄가 없어짐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나의 데스티니를 풀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망의 몸으로 나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고 싶으셔도 그 사망의 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함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과 동행하실 수 없고
동침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싫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라 하시니 용서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의 돌파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순종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의 능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내 안에 스스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이 강하다. 영이 강하다는 거는 영민하다랑은 다른 얘기야. 영민하다라는 건 그냥 영에 민감한 거고, 영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버티는, 아니면 죄를 저항하는 근육이 생긴 거야. 근데 그 근육은 어떻게 생겨? 우리가 피트니스도 가봤지만 계속 근력 운동을 할 때 점점 근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연단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영이 강해져. 그래서 죄를 버티고 거룩함을 보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말씀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존할 때, 그 하나님한테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 순종함, 이렇게 될 때 거룩함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를 알 수 있을까? 우선 데스티니라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 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설교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돼.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듣고자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풀스토리를 한 번에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야, 너 이제 우리를 떠나면 하란에 가게 되고, 하란을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산이지? 그 헐몬산, 높은 산을 지나고 거기서 무슨 아마겟돈 평야를 지나서 뭐 새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야. 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너 기름 붓게 되면 너 사울에게 핍박받을 것이고 걔네 부자가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죽을 거고, 너 그러면 헤브론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 왕, 이런 얘기 한 번에 안 해주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첫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뭐 누구나 잘 아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을 좀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이렇게 양반집 교수가, 아니면 뭐 하여튼 지체 높으신 분이 깜깜한 밤에 시골길을 갈 때 청사초롱 같은 호롱불을 해서 종들이, 아니면 아랫사람이 이렇게 발 위에 이렇게 비춰주면서 가요. 그래야지 여기가 뭐 돌뿌리가 있나? 여기 소똥 밟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은 내가 엄한 함정에 빠지거나 그 뭐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내 발등만 비추는 게 내 발의 등이거든. 멀리 못 봐. 내 길의 빛은 뭐냐면, 난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건 뭐 누구나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상상할 수 있는 건데, 내 상상에는 깜깜한 시골길을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 헤드라이트를 켜다가 하이빔을 올려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걸 켜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야. 그거 한 개까지. 그냥 헤드라이트 아니면 그 전조등을 높여서 켜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춘천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길을 미리 보기 착 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보여주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정도 거리, 하루 거리, 아니면 어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그 휘발유를 가득 넣고
주행이 끝나면 휘발유가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해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교제하고 싶고 순간순간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긴 스토리를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데스티니에 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풀 픽처, 전체 그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없었다는 거야. 우리 그 아들이 막내가 어렸을 때 그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이 되게 길어. 이게 길이가 50m야. 보통 우리가 수영장 하면 25m거든. 근데 50m 수영장을 딱 보면 진짜 길어요. 여기 이 끝에서 저 끝이 되게 먼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이제 수영을 가르치면 수영을 좀 가르쳐 놓고 아빠한테까지만 와봐. 그리고 나는 오게 되면 조금 뒷걸음 치는 거지. 또 와봐 그러면 조금 뒷걸음 치는 거지. 이렇게 오다 보면 그 50m 풀의 한 3분의 2를 지나온 거야. 이제 와서 얘가 뒤를 보고 우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 인생도 내 아들 용민이가 걸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내가 돌아왔던 거를 이렇게 룩백 뒤돌아보면 와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이런 인생을 살아라고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까지 보여줬으면 아 나 못합니다. 아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곧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냐. 그냥 내 앞에 있는 그만큼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하커나 여기까지 괜찮아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데스티니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풀 스토리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신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인데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 앞에 펼쳐질 험난한 길을 알지 못했어. 다윗 역시 그냥 그 순간 살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거는 이거거든. 한번 시편 27편 4 우리 다 많이 감성도 하는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소원이에요. 원띵 이걸 우리 이제 원띵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하나의 소원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 의논하면서 사는 건 뭐냐면 양방향이에요. 의논한다는 게 뭐야?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물어본 거에 대답하고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 인터랙션이 있는 거거든. 의논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렇게 이것이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윗의 친밀함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의 인생은 뭐냐면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게 소원이었던 거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때 짧게 데스티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짧게 뭐 20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번 최소 6번 2시간씩 6번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맛배기만 짧게 하면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줄래요? 이거죠. 네 가지. 첫 번째 내 생각을 잠잠하게 만든다. 두 번째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 성령의 적극적인 흐름에 맞춘다.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이거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초소에 올라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겠다는데 그 순서가 똑같아. 1.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2. 기다려보겠다. 3. 어떻게 대답하실지 또 기다려보겠다. 그 다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하시는 갈망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때, 갈망과 갈망이 만나서 손바닥이 짝 쳐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너 내 마음과 똑같구나 하는 짝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음성 듣기,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함에 들어가는 통로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는 그냥 나의 소원, 그러니까 간구지, 나의 간구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돼. 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를 들어보는 이런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걸 기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잠잠하게 만들기. 사탄 역시, 그러니까 악마 역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음성 듣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악마가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어, 번잡스럽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저건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인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지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삶을 반사해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이렇게 반사하면서 살아간다. 그거를 원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프렉팅 풀이라고 얘기해서 저 건물들 앞에다가 그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날씨가 좋으면 저렇게 보여. 잔잔하면 링컨 메모리얼이 그 리프렉팅 풀에 저렇게 선명하게 보여. 근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러면 저 풀이 일렁여 가지고서 위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이 반사돼서 리프렉팅 되지가 않아. 저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be still, 잠잠하라는 거 뭐냐면, still water가 뭐냐면 잔잔한 물이거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존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보좌 앞에는 그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일어도 유리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 잔잔함을 24시간 365일 유지하는 게 유리바다거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건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기를 시작하면 막 이런 생각이 나. 아, 걔한테 리턴콜 안 해줬네. 카톡 답장을 안 보냈네. 아, 맞아, 오늘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어야지, 뭐 전화비도 내. 막 엄청 온갖 잡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하게 하거든. 그럼 우리 첫 번째 할 일은 종이 갖다 놓고 적는 거야. 알았다 사탄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대신 요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내 출근해서 다 해줄 테니까 말해. 그래서 일단 다 적어놓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다 적었지? 됐지? 덤벼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잠잠하기를 유지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정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 그런 잠잠한. 두 번째는 이거는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거 읽을 수 있을까? 저거 보여요? 읽을만 해요?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눈을 고정시키는 거야. 우리가 잠잠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들을지 얘기하실 분, 말씀하실 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민수기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성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작정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음을 집중하는데 짧은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도 좋아. 계속 어떤 말씀, 나한테 떠오르는 말씀 하나를 계속 읊조리면서 있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요즘 유튜브나 많이 나오는 기도 음악 듣기를 해놓고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고정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비홀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 내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는 게 이게 영의 맑은 정도거든. 여기 맑은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진 친구들은 직접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면. 근데 약간 머리가 굳었어. 이제 어느 정도 내 자아가 굳어졌어. 이런 친구들은 환상으로 보여줘. 만약 바로 입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줘. 이제 우리 같은 아비들이 되면 입이 많이 굳었어. 그래서 제정신은 안 돼. 꿈속에서 뻗어 있으면 그때 갖다 넣어주죠. 그래서 그냥 아예 써주는 거야. 마음판에 써주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거지, 주님. 그 다음에는 다음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성령의 즉흥적인 흐름에 맞춘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고 나오는 거에 대한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늘 육체로 그러니까 audible voice라고 얘기하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가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귀하다고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뭐 이런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텔레파시에 가깝다? 마음판에 써주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귀를 쫑긋하지 말고 뭐 귀를 쫑긋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음성은 되게 세미해. 조용해. 위스퍼링?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게 나오니까 잠잠해야 되고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명확한 센텐스나 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흘러 들어오는 생각이야. 그냥 흘러. 요 이 땅, 야 이제 말한다.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들으니까 성령의 흐름 속에 흘러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되고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뜰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즉흥적인 흐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잖아. 그 레마처럼요. 성령의 즉흥적인 흐름이 나에게만 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흘러 들어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아이디어, 어떨 때는 그냥 어떤 단어 하나 찰칵 아니면 문장, 짧은 문장 하나 아니면 그냥 정사진 찰칵 뭐 흑백 사진일 수도 있고 컬러 사진일 수도 있고 찰칵 찍히는 거 아니면 되게 짧은 동영상 한 1초, 2초 뭐 짤보다 더 짧은 동영상 찰칵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거 그러면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때부터는 적어야 되는 거야. 적으라야. 왜냐면 뭔가가 나왔잖아.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진이 찰칵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오는데 그럼 그거를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갑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의논이 시작돼요. 주님 저거 보여주니까 예를 들면 뭐 물가가 있고 물가에 샘물이 있다 그러면 저 물은 저 잔잔한 물은 뭐고 저 샘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마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생각이 아, 저 샘은 뭐 복의 근원이야? 아니면 네 마음에 뭐야? 라고 그러면 그걸 받고 저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거를 적으라는 거야. 왜 정리하면요. 이렇게까지 된 정도. 그러니까 잠잠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정도 되면 나는 이미 나의 상태는 렘 수면 상태가 된 거야.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안구가 막 움직이는 그 상태가 뭐냐면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역설적 패러독시칼 슬립인데 이거는 잠잔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상태거든. 근데 그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상태가 딱 벗어나면 다 잊어버려. 예를 들어서 엄청 비비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이런 순간이 있잖아. 왜냐면 그 램에서 깰 때 급속하게 나오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으라는 거야. 적는 건 뭐냐면 영의 깊은 곳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길어낸다라고 했는데 길어내는 게 뭐냐면 적는 거야. 그러니까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써도 내 글씨는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적어놓는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막 적는 거야. 그냥 적으면서 이렇게 있어.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그걸 딱 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냈구나. 고성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8개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박사 논문의 그 문제가 그날 그 밤에 램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대. 그래서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었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 있었던 거 막 자기가 했던 거를 풀어보니까 풀린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도 수학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적어놓은 이거는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 나와서 내 옆에 있는 거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된다 꼭. 그래야지 기억에 남고 그것이 쌓이면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 영이 나는 내가 나는 그런 대화 노트가 되는 거야. 그걸 모아서 뭐 책이라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스티니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스티니가 있고 이 데스티니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고 반대로 데스티니에서 멀어졌을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데스티니에는 브레이크스루, 그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돌파를 일으키십니다. 데스티니는 이루어집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을 갖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양방향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갈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